네,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알로하 여러분. 네, 네, 오늘은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십계명의 마지막 부분은 10번째 계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이제 10번째 계명부터 끝으로 이제 첫 번째까지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딱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성경 있는 분들은 읽어주시면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들과 함께 읽으셔도 좋고 그냥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은 작고 한 소설가인데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Infinite Jest라는 끝없는 유희 뭐 이런 제목의 되게 재미있는 소설을 썼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진 않았는데 몇 권의 책이 이 작가의 몇 권의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근데 하여튼 되게 재기 넘치고 독특하고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입니다. 이 사람 무신론자예요. 최소한 본인이 무신론자, 누군가 이게 종교가 뭐라고 물어본다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무신론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사실상 무신론이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사람은 이제 캐니언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캐니언 대학교 졸업식 때 한 축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축사의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This is water예요. This is water.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다예요. 이 뭐지? 제목이 이것은 물이다예요. 근데 그 축사의 초반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든 물고기 1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나이든 물고기는 어린 물고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지 얘들아? 물은 좀 괜찮니? 어린 물고기 2마리는 잠깐 동안 말없이 헤엄쳐가다가 결국 물고기 1마리가 옆에 다른 어린 물고기 1마리에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근데 도대체 물이란 게 뭐지? 이해했나요? 이게 너무 어려웠나? 네, 보세요. 물이란 게 뭐지? 라고 물어보는 이 물고기의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물고기 입장에서 물이 뭔지 모르죠. 물고기는 늘 물에 있었으니까요. 네, 물고기는 물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오는 환경 자체가 물이고 그리고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물이라는 게 아예 뭔지 모를 수 있죠. 늘 물에 있으면서도요. 네. 이것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가 뭘 하고 싶냐면요. 우리 중 누구도 사실상 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데 신을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처음에 지어내요. 네. 자, 그래서요,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를 한 번 더 인용할 거예요. 한 번 더 인용할 건데, 이제, 전체를 통해서, 우리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생각할 때,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너는 나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절대 예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고 우리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예배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더라도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예배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진정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개의 목차만 듣고도 결국 무슨 소리 할지 뻔히 보이는데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할 그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예배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보죠.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하지 너는 신을 안 섬기고 있는데 어떤 신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는 어떤 신이든 지금 섬기고 있다. 근데 그 신이 심지어 너희 중에서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너희들은 어떤 신인가를 섬기고 있다. 근데 그 신이 반드시 나여야만 한다. 다른 신을 너희가 섬기면은 너희들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실제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혹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되게 무시하면서 기독교만 옳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는 명령으로 이해되기 십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만 옳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이긴 해요. 근데 오히려 이 말은요. 첫 번째 계명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엄마가요. 아이한테 붙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엄마와 모든 아빠는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너한테 잘해주고 사탕 준다 하더라도 절대 따라가지 마. 예. 안 돼요. 싫어요. 왜 이러세요? 이 말 하라고. 실제로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별 의미 없는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분명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모가 거의 없으시지만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 두 딸에게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누군가 너한테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말아라. 왜요? 왜 따라가지 말아야 될까요? 유괴범일 수 있잖아요. 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왜요? 너희들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네. 사실 이것은 꽤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실제로 다른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좋아하는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친구가 사귄 새로운 친구가 마약을 많이 하는 친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친구한테 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되게 좋아. 혹은 나 이 사람이랑 연애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등골이 서늘할 겁니다. 네. 이 사람의 연애를 내가 마음대로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이랑 연애하면 절대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겁니다. 그리고 몰래 따라가서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은 좋지 않아. 이 사람 마약을 한 전과가 있어. 혹은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바람을 핀 전력이 있어. 이 사람 만나면 네 인생에 안 좋을 거야. 너는 망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 말고 다른 좋은 사람을 사귀어. 조금 얼굴 못생겨도 괜찮잖아? 이건 아니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그러니까 상대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상대에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무엇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성경은 일단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이야기를 좀 더 계속해드리죠. 이 사람은 캐니언 대학교의 연설에서요, 그 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문학은 생각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들어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라는 매일매일의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무엇을 믿고 숭배하느냐에 대한 선택뿐입니다. 특정 신이나 정신적 존재를 믿기로 선택하는 데 있어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대상이 예수 혹은 알라이든 야훼나 혹은 불교의 사성제이든 간에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돈이나 물질을 믿는다면, 즉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구축한다면 더는 필요 없다는 충족감은 결코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 미모, 성적인 매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못생긴 것 같다는 느낌에 사로잡힌 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나이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면 최종적으로 땅속에 묻히기도 전에 100만 번씩 죽었다 깨어납니다. 권력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약하다는 두려움에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되며 그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 타인에게 행사할 힘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성을 믿고 똑똑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난데?
종국에는 자신이 어리석은 협잡꾼인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항상 누군가한테 이것을 들킬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문장을 꽤나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스스로에게 자주 가르쳐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무신론자의 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조금 약간 정직하게 얘기해 드리죠.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글을 쓰든 대화를 하든 각주를 붙인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죠? 대화를 할 때도요. 이거는 어느 학자의 무슨 책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각주를 붙인다는 건 아십니까? 물론 한편으로 이것은 신뢰를 쌓기 위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 표절을 피하기 위한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나 이것도 읽었지롱.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무슨 말이야?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신을 섬기고 있지 않다고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어떤 신이든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당신의 미모든 당신의 친구든 당신의 직업이든 커리어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신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신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수십 가지 질문을 다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도록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도 대용품이 될 수 없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도 대용품이 될 수 없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금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참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이런 거죠.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상실했습니다. 난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해주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제시하면서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잖니. 너에게는 아빠가 있잖니.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너에게는 뭐가 있잖니. 근데 그 무엇이 가족이든 아빠든 오빠든 누구든 간에 되게 좋은 거예요. 아주 가치 있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뭐야, 씨, 아빠 다 있잖아. 그죠? 아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빠 없는 사람 많아요. 나쁜 아빠가 있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야, 씨, 아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남자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잠깐만요. 여자친구로 바꿀게요. 여자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많아요. 그래도 위안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신입니다.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유가 필요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무언가를 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신자인 경우에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경우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게 싫어요. 싫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를 들면 이웃을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따윈 필요 없어요. 난 싫어요,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도 이유 같은 것이 필요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밤 12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가 날 보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해요. 그럼 거기에 이유가 필요한가요? 그 상황에서 내가 지금 밤 12시고 나는 내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데 나는 충분한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니까는 나는 그녀에게 가지 않겠어. 그런 경우에는 신이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요, 누군가가 신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흔히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우상이 없나요? 그러면 정직한 기독교인이라면요, 모두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긴 하지만,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일 높은 곳으로 섬기고 싶지 않긴 하지만, 종종 나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매주 회개하기도 하죠. 라고 대답을 해줄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 이유가 없는 무언가가 저한테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부모님이 있잖아, 너에게는 친구가 있잖아, 오빠가 있잖아, 뭐 누가 있잖아, 그리고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사실 신자에게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잖아. 위로가 안 돼! 하나님 다 사랑하잖아. 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신자들에게요. 그런데 신자들도 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건 뭘까요? 그 신입니다. 네. 뭐라고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위험하다. 나 말고 다른 신을 네가 최고로 섬기고 있으면 너는 지금 유괴범에게 잡혀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우리 모두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가진 문제가 뭘까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대상을 가진 문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유괴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의 삶에. 그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드리죠. 노예가 됩니다. 다른 모든 신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신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1974년, 저는 이제 미국 근대사 이런 거 읽는 거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근데 1974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미국에 공생해방군이라는 그 무장 집단이 있었습니다. 1970년도 미국은 약간 60년도, 70년도 이때는 히피들의 세상이거든요. 미국사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히피들이 막 누구냐,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도 히피였잖아요. 그죠? 히피들이 막 이렇게 막 마약하고 막 직업 다 때려치고 기타 치고 막 이거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가 히피들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히피들이 만든 그 무장 집단이 있었어요. 게릴라 집단이 있었어요. 그게 공생해방군이었어요. Symbionese Liberation Army라는 SLA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단이 19살의 허스트 신문사의 상속녀 퍼트리샤 허스트라는 여성을 납치합니다. 지금 계속 우리는 납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납치를 해요. 네. 납치를 하고 난리가 났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엄청난 부자예요. 딸이 납치되었으니까 뭐든 안 아끼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600만 달러를 줘요. 그래서 풀어줬냐?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고 이제 FBI에서 난리가 났는데, 결국 이제 패티 허스트를 언제 발견하게 되느냐? 이 공생해방군이 은행 털이를 하거든요. 근데 은행을 털고 있는데 거기서 패티 허스트를 발견해요. 근데 잡혀갔던 그 패티 허스트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같이 총 들고 은행 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미에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결국은 FBI가 얘네들 다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제 사형으로 보내고 막 했는데, 이 패티 허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패티 허스트가 은행 털이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패티 허스트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받아야 된다. 손 들어봐 주세요. 받으면 안 된다. 는 없네.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자,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실제로 법원에서는 33년을 내려요. 네. 왜냐면 온갖 나쁜 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특히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정서에도, 그러니까 똑같이 형벌을 내리기에는 좀 머시기한 거예요. 얘는 납치가 됐잖아요. 피해자인 동시에,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같이 활동을 한 거예요. 왜 같이 활동을 했느냐? 그 사람들에게 빠졌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녀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그 공생 해방군은요, 패티 허스트의 손에 수갑을 채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가 스스로 영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그들에게 노예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수갑이 그녀에게 채워져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멋대로 행동한 겁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한 것처럼. 자, 그럼 그게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여러분들 모두 유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유죄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여러분 뭔가 이거 정상 참작이 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실제로 그때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22개월 만에 이제 사면권을 써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사면권을 쓴 거는 그냥 사면권을 써서 이제 나오게 한 것이지 실제로 그녀에게 죄가 없다고 선언한 건 아니라는 건 알죠. 무엇이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냥 감옥에서만 해방시켜 줄 수 있을 뿐이에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윤리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이제 법학자들에게 토론의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거리로 이제 특히나 윤리학이나 철학에서 질문하는 걸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지금 찾아보지 마세요. 지금 설교를 들어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를 배우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누군가 어떤 것을 절대시하고 우상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예. 그게 좋은 거라 하더라도요. 그리고 항상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이가 없었거든요. 아이가 없었는데 100세의 아들을 안아주십니다. 이름은 이삭이죠. 그리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이제 질문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그 뒤에 이야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 뒤에 이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데 제물로 바치지 말고 그를 구해주십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옛날에 여기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이삭을 구해준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신은요, 사람들에게 장자를, 그러니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를 절대시하고 우상시한다고 칩시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자녀를 우상시한다기보다는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상시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거의 학대하다시피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 외에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 부모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학원으로, 과외로 공부하면서 계속 뺑뺑이 돌린다고 합시다. 그럼 사실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온 자녀라는 우상을 가지기 위해서요. 자녀를 사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대한민국의 학교 시스템 혹은 공부 시스템, 사회 시스템의 제물로 바친 셈이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린다거나, 그럼 교회를 버린다거나,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장자를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갖다 바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도요, 시간교회를 목회하는 건 좋은 겁니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시간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이걸 궁극적인 걸로 만들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을 막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시간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다 이상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지. 이런 식으로 다른 교회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한편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인 전체 교회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우리 모두를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교회를 너무 절대시해가지고, 시간교회를 너무 절대시해가지고 교회를 우상화시키면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니 되게 우습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마땅한데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그러니까 어떤 인간을요, 절대적인 존재로 대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 인간을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그 인간에게 요구하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을 절대시하게 되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인간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간은 붕괴돼요. 제가 장담하죠. 반드시 붕괴됩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도 일부 저를 좋은 설교자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좋은 설교자로 인정해 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러니까 제 설교 말고 다른 설교는 못 듣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른 설교자들이나 다른 설교자들이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거나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흠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설교만 잘하면 안 돼요. 설교하는 대로 잘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대로 제가 다 살고 있을까요? 정답을 맞췄는데 기분이 더럽게 나쁘네. 오답인데 왜 기분이 좋지? 예, 그러나 오답이었어요. 보세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예,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게 제 설교의 주요 주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정 설교자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를 생각하고 그리고 환상을 품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목회에 있어서나 다른 것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은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흠을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요, 아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가 아닌, 절망해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에게 버림을 받은 거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가족에게도, 애인에게도, 친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도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예. 제가 만든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시광교리문답이라고요. 시광교리문답을 제가 만들고, 이거는 꽤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문이 있습니다. 예, 5문이에요. 이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신학적으로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든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을 그대로 베꼈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답.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예, 멋있는 말이죠? 예. 이런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서 도망가 버릴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쓰러져 버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관계를 진실하게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을 숭배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네. 사람을 절대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제 납치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부모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진정한 대상이죠. 너는 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다른 것이 없어야 할까요? 그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다른 것은요, 어떤 종교의 특정 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커리어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걸 보기를 원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신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추구할 만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잖아요. 그럼 그 우상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버리게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노예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은 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유가 없어지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우상으로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 패티 허스트 입장에서는 이 공생 해방군의 가치가 너무 좋아. 그래서 총을 들고 은행을 털고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의 신념과 반대되는 저 우파 녀석들을 다 싹쓸이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죽일 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노예가 됐지만요. 예. 그리고 그때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을 붙들고요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성적으로 설명해봤자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죠.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예. 놀랍게도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섬기는 모든 것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계산적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우리를 이유 없이 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예.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냥 조건 없이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부분이에요. 기독교는요, 저 밑에 있는 인간들을요, 자, 이 하찮은 인간들아, 나는 절대적인 신이다. 나를 섬겨라. 그리고 나한테 헌금을 갖다 바쳐라.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요, 놀랍게도 이걸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이 세 위격이 서로 사랑하는 한 공동체인데요.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개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해 보세요. 셋이 손을 잡고 강강설레를 치면서 놀고 있는데 한 위격이요. 손을 내민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자기를 찢고 희생해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혼자 놀이터에서 저는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요. 왕따처럼 쭈그려 앉아있다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손을 내민 게 아니고 누군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어요. 왕따처럼 쭈그려 앉아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 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같이 놀자, 같이 먹자, 같이 있자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너무 기쁘다라는 것과 왜 나에게? 근데 상대방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 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자신을 개방했고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들였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냐고요? 예,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건이 없다는 의미예요. 예. 수효가 적어야만 내가 너를 택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기 있는 내부 논리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이유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온 우주를 만든 가장 절대적이고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이요, 여러분들을요 그냥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깔아보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동등한 상태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상태로 같이 놀자는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하고 독특한 지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신과 인간의 관계가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과 인간의 관계가 수직적인 동시에 수평적이라고요. 그 근거는요, 그분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보고 올라와가지고 절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려왔습니다.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왔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다짐했고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삶이 매번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앞뒤 재지 않고 계산 같은 거 하지 말고 왜인지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비어서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대하시는 방식으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요, 종교를 이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용하러 이 자리에,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종교 가지면 좋잖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약간 좋은 분위기에 이거 끝나면 치킨도 먹고, 그죠? 재미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름다운 밤이에요. 찬양팀도 너무 좋고,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너무 좋아요. 모든 게 다 좋아요. 근데,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종교가 여러분들에게 무용해질 때, 별로 유용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들은 종교를 쉽게 버릴 겁니다. 간단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은 종교를,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매사를 대할 때가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증거를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양편에는 강도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둘 다 그냥 강도, 그러니까 도둑놈 정도가 아니었어요. 살인자들이었죠. 둘 다 아마 연쇄살인마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들 중에 하나가요, 둘 다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요.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을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억이나 좀 해달라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얘를 구원해준다고 해가지고 딱히 이용 가치가 없어요. 왜요? 얘 죽잖아요. 얘가 이제 내가 얘를 구원해주면 자 이제 내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해서 로마의 복음적으로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냥 죽을 거예요. 좀 있으면. 그래서 더 이상 뭐 헌금 안 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너를 그냥 같이 있기만을 원치 않는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게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게 이유를 묻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여기는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헌신이 있죠. 이유가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이 원래 손을 잡아야 되는 바로 그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존재는요, 그것이 좋은 존재라 하더라도 유괴범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유괴범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혹은 공생해방군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좋다고 삶이 내가 의미 있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너무 가혹하게 얘기했나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계속해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조건 없는 헌신을 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이분이야말로 내가 원래 손을 잡았어야 했던 그분이었구나. 혹은 여러분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때 만났을 때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분들이라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느낄 때요, 여러분들은 와,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었군요.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의 아버지가 당신이었군요. 이제야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이유가 없어집니다.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요,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게 됩니다. 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한 부부의 이야기를 얘기해 드릴게요.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끔찍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부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둘 다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주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됐죠. 근데요, 이 부부는요, 사실 이것도 이 부부의 허락을 받고 이야기한 건데요. 이 부부는, 그래서 이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분들은 이제 어려운 시기도 거쳤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는 항상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설교 때도 얼마나 이유를 많이 설명해요. 그렇죠? 예화도 많이 쓰고요. 근데 어느 순간은 저도 이유를 설명하니까 지치고 짜증났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 없어요. 성경은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라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피어리어드. 더 이상 뭐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근데 되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한 말이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이유가 됐어요. 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화해했습니다. 진정으로 화해했다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그래 여보 잘못했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해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몰랐네. 정말이에요. 그럼 화해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노력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을 분명히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를 안겨다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분만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말하면 바보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던지고 있다면요. 이렇게 역질문을 던져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은 믿어도 되는 건가? 그것에 손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 건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